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모든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남쪽 유다의 그 아모스 왕 때 그 선지자 사역을 한 이사야, 말 그대로 이사야는 1장부터 일반적으로 39장까지를 그 이사야의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들을 아마도 나중에 이제 이사야를 따르는 후손 제자들이 이제 모아놓은 것이 아마 1장부터 39장으로 보여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약간 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100년 이상의 이후에 기록된 것이에요. 아마도 우리는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미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이제 한 100년 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름은 알 수 없는 어떤 한 무명의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이제 40장부터 기록이 된 것이고 아마 그것을 모아놓고 이사야 이 말씀과 1장부터 39장의 말씀과 이 뒤의 말씀을 하나로 뭉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렇게 하나로 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전한 이 메시지이긴 하지만 일관성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으로 인도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좀 화가 나서 벌을 주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쭉 읽다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 많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실제로 정말 멸망을 했으니까. 그런 엄하고 중하고 좀 무서운 말씀들이 많은데 이 4장은요. 4장 1절부터 들어가자마자 뭔가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새로운 시대.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좀 다른 메시지, 회복과 위로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그 메시지를 주셨겠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 강대국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때를 위기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때도 위기예요. 그때도 위기예요. 아니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막 흔들흔들 하니까 얼마나 큰 위기겠어요. 그런데 진짜 위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친 거예요.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한 세대, 두 세대 이제 시간이 지나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이제 한 명, 두 명 죽어가고 그리고 또 나이들이 먹어가는 거예요. 과거의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은 참 쉽지 않잖아요. 나이도 먹어가고 이제. 근데 그 다음 세대들 뭐 할아버지 세대가 이제 포로로 잡혀왔다면 그 다음 세대인 아버지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손자 세대까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문제는 바벨론이요 나라를 이렇게 이웃 나라들 다 침공을 했는데 포로를 잡아간 다음에 노예로 부리지 않았어요. 바벨론 왕들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줬어요. 대신 바벨론 왕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을 잘 따라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을 넘버원으로 여기면 너희들 그냥 잘 살게 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던 신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정치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 유화적인 그런 방법을 썼죠. 근데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이가 이제 점점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점점 바벨론 사람들이 돼가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된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방정식을 따라 사는 것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똑같이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동시에 바벨론의 신 중에 넘버원이 뭐냐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 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같이.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래도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왔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나중에 잘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잘 살게 된 게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신인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말둑 신의 은혜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처음엔 얘기했겠지만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아니 유대인 중에서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부자들이 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 괜히 하는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정체성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딱 모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거 하나님 믿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점점점 이상해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헌금도 안 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성도들끼리 교제도 안 하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망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멸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전에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은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인 말둑에 비하면 좀 약하신가 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어요? 바벨론 신이 이겼어요? 바벨론 신이 이겼잖아요. 바벨론 신이 이겼으니까 바벨론이 이긴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도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의 신이 최고야. 하나님이 좀 힘이 약하시네. 힘이 약하시네. 예전에는 하나님이 힘이 좀 셌는데 하나님도 좀 늙으셨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이제 힘도 없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으시니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신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말을 해?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참 탁월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포로 생활을 한 7, 80년 하다 보니까, 10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요,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아와도 이렇게 내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저 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잠깐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막 삶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세상의 신, 보다 더 강력한 신에게 가서 예배드리는 게 낫지요. 하나님 앞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좀 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힘도 없으니까 우리 같이 우리 말둑신을 섬기자. 얼마나 힘이 있어 보여요. 그죠? 말둑 힘도 있어 보이잖아.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은 그냥 운명을 타고난 거야. 그러니까 그 운명에 순종하면서 뭐 진리니 정의니 뭐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말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현지에 만족하면서 현재 열심히 살면서 너만 믿고 살아. 그 사람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들은 이런 말을 하죠. 내 삶의 모든 게 이 땅의 권력자들과 연결되니까 권력자들 줄에 잘 서야겠다. 이 권력자인 것은 정치할 그런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권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할 수도 있고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 건강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을 의지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뭐 카네기의 경영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성공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성공의 길로 보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잘 도와주신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도 점점 힘이 빠지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점점점 바벨론 사람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부터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이 40장에 보면요, 우리가 잠깐 읽어봤지만 말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해요.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 원래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있고 선지자 있고 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은 아주 독특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 뭐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광야에서 말하는 소리가 있어요. 소리. 말 그대로 소리가 있어요. 소리. 하나님이 소리에게 말씀하시고 소리가 이제 선지자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이 40장은 아주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지금 정체성을 자꾸만 잃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이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네, 소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리. 먼저 하나님이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그 소리라고 하는 신비로운 존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세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있나요? 사실은 좀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엉망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포로 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잖아요. 에스겔 선지서를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막 대들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의 말하기를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엉망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다운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일날 아침 11시부터 와가지고 저녁 5시까지 교회에서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말씀 배워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목사님 말씀대로 할게요. 하시겠어요?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택도 없죠? 그죠? 아마 여러분 저를 쫓아내려고 아마 그냥 혈안이 될 거예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럼 하나님은요, 당신을 떠나고 있는,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백성들을 혼내거나
그들을 고치거나 그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위로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말 안 듣는 자녀를 바라보고 화를 내기보다, 매를 들기보다, 왜 내 자녀가 저럴까 스스로 한탄하면서 오히려 자녀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편치 않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맞이하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사라지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다 승리하고 평강만 누리고 한다는 거, 그거는 거짓이에요, 거짓. 인생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엉클어진 그 인생의 실타래라 그러잖아요. 그 실타래는 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얽힌 실타래가 풀기 어려운 거예요. 인생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다 돼, 하나님 믿으면 걱정이 없어,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 여러분,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가 뭘 깨달았냐 하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쭉 보는데 이 땅에 참된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위로자는 누구냐 하면 백성들의 위로자는 왕이에요. 왕. 최소한 성경이 말하는 왕은요,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왕을 세우길 원하신 거예요. 왕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전도자가 보니까 그런 왕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 왕은 없더라.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위로자가 있나요? 위로자. 여러분을 정말 위로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막 해대는데 거기를 그냥 그걸 듣고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역시 나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끼리 뭘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보니까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리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에게 위로를 전해라. 여러분, 만약 이 땅에 위로가 있었으면 하늘에서 위로가 올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끼리 잘하면 하늘에서 위로가 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평안합니까? 평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지금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정체성을 잃어가고. 그럼 정체성을 잃어간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아픈 거예요. 차라리 잘못하면 혼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쵸?
만약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는데 애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막, 야, 얘 들키면 큰일 난다. 근데 들켰어. 들키면 어떻게 되지? 엄마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때도 뭐 매 맞을 게 걱정되잖아요. 근데 가장 편할 때가 언제예요? 맞는 거예요. 맞은 다음이 편한 거예요. 맞은 다음이. 맞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왜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걸 심판의 결과다.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고 말씀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그곳에서 너희들 죄를 이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할 거야. 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죄를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 우리는 심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위로예요. 위로. 위로를 받으면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하나님이 나를 무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요, 내가 어느 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참 답답하고 힘들어서 내가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뭐 수고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소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백성을 위로해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이 뭔지 알아. 이 사람이 너 이거는 옳고 이건 잘못된 거야. 넌 이렇게 해야 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 아이가요, 우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울까요? 어디가 좀 아프니까 우는 거예요. 어디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어디가 뭔가 좀 불편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애가 우는 이유는 다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요. 기저귀를 안 갈아줄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뭔가 좀 편치 않은 거예요. 이 포대기로 이렇게 안았는데 애 다리가 어디서 끼어가지고 뭔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야, 너 왜 울어?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울어? 그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편하게 해줘야 돼요. 편하게 해줘요. 배고프면 밥 주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편안하게 해줘요. 하나님 그걸 잘 아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평생을 함께 해오신 분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이신 분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위로가 먼저 필요하구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어려울 때마다 반드시 지켜줄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리가 누굴까요? 이 소리.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이 소리는 아주 전체 성경적인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그의 양심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세요. 끊임없이. 어떤 때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어떤 때는 성도의 입을 통해서, 어떤 때는 자연을 통해서, 어떤 때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뭐 거창하고 복잡하고 아주 무슨 거대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단순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또 역시 소리에게 임해요. 40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소리에게 말하기를 광야의 길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광야의 길을 만들어라. 자, 먼저 위로하셨죠? 위로하면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잡아 주세요. 너희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위로와 힘을 주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면 이것도 역시 소리에게 광야의 길을 내라. 이 광야의 길이 무슨 의미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까지가 광야잖아요. 그 광야의 길을 내라.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위로해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다시 가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대로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끌고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겠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길을 내나요? 아니에요. 우리 보고 길 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한테 길을 내라 그랬죠? 소리한테. 그 예수님이 그래서 길을 여셨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그 길이요. 무슨 길이요?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길을 내겠다.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명령한 거예요. 길 내라. 그럼 그 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겠다. 여러분, 이 길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는 신앙의 삶의, 우리 삶의 여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랑? 우리 하나님과 가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강제로 끌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끌고 가라. 우리는 가끔, 저는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좀 강제로 끌고 가시네.
물론 좀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은 좀 앞서가려고 하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부모가 자녀가 독립해서 한 인격체로서 자기 주체적으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죠. 근데 동시에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올바른 길, 좋은 길, 그리고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을 자녀 역시 잘 따라오기를 원하잖아요. 물론 부모가 좀 못나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자녀들이 잘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야 일로 와라 날 따라와. 열심히 쫓아갈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도 있어요. 옆길로 자꾸만 새잖아요. 옆길로.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내 자녀가 날 따라서 잘 오면 좋은데 자꾸만 옆길로 가요. 여러분, 옆길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어려서도 있지만 너무 커서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막.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처음에 말로 타일리겠죠. 근데 말로 해도 안 들으면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건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린 착각을 해요. 내가 스스로 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스스로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고, 내가 스스로 해서 구원의 길을 가고, 내가 스스로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간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명령이 있어요. 마지막 명령인데, 이 명령은 소리가 아니라 선지자, 이 땅의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제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에게, 이 선지자는 결국 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실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이 이제 외쳐라. 뭘 외쳐야 될까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위대한 백성이 됩니다. 라고 외치라는 걸까요? 근데 이상한 엉뚱한 거를 외치라 그러세요. 뭐라고 외치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다. 우리는 풀이요 꽃이다. 여러분, 풀이요 꽃이다. 아름답지만 초점은 그게 아니죠. 뭐죠? 모든 것은 다 시든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두고 하신 말씀 같지도 않아요.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특별히 바벨론의 권세자들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바벨론의 권세자들을 막 추앙하고 높였잖아요.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바벨론. 바벨론의 그 궁전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발굴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쫙, 그 성문 입구로 가면요, 이 양쪽 벽이 그 청색 벽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벽돌을요, 그 약을 입혀가지고 구워가지고 그 벽돌이 파란색이 돼요. 아주 새파란색. 그 새파란 벽돌을 쫙 깔고 벽에다 붙이고 그 중간에 사자상을 막. 그러니까 지금 가서 봐도 어마어마하게 멋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엄청났잖아요. 엄청나. 그걸 한 사람들이 바벨론 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외쳐라. 뭐라고 외치느냐? 이 모든 인생은 다 뭐다? 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외쳐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외쳐야 될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세상은 시든다. 세상은 시든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부나 세상의 명예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다 시들 것들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시들고 보잘것없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얻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은 시들고 대신 시들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시들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은 이제 외치라. 너희들이 외칠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뭐예요? 이거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외칠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은 시드는 거예요. 시드는 거.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시들지 않는 게 하나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그걸 외쳐라. 쓸데없는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은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돼. 이 말이 참 이상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벌어.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하지 않고 시드는 돈을 많이 얻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물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것들을 주시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다 주세요. 왜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하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를 외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외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외쳐야 돼요.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는 지금 이 땅의 것들이 보여져. 사실 내 가족이 보이고 내 친적이 보이고 내 친구들이 보이고 내 이웃이 보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이 땅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그런 법칙들이 보여요. 근데 그거는 다 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시드는 거다. 시드는 거.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좀 더 보면 그것들은 시간이 가면 시드는 것들이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부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가족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친구가 영원합니까? 내 생각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라.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이 막 흔들린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당신의 백성들,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 그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위로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길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마침내 영원한 당신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 시들고 사라질 것에 연연하지 말고, 아니 시들고 사라질 그것들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 선지자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0절부터 11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을 보자. 딴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분임을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분이시고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예요. 하나님 우리의 길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왜요? 그게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흔들릴 때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위로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